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이 선산입니다. 선산. 가깝지 않은데 선산, 김천 같은 고향이 말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선산이고 또 객지를 다니다가 꿈이 와서 객수를 했어요. 객수를 했는데 35년 그랬는데 35년 된지 모르겠는데 36살에 객수를 해가지고 지금 내 나이가 말하기 어려운데 제 나이가 우리 사모님 집사람 내 나이가 몇 살이죠? 예? 실수하나? 둘? 나도 깜짝 놀랐네. 그리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몇 살이 연세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저보다 많은 분도 계시고 성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래가지 하나님의 연단을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깨달게 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나이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를 자랑하고 그렇지요. 나는 60이고 70이고 80이고 육체의 나이를 자랑하는데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고 이렇게 예수 오래 믿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나이는 70, 80, 90 많아도 믿음의 나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나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직도 미성년자, 아직도 20살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이는 젊은데 어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나이는 아주 진짜 위대한 훌륭한 정말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같은 사람 나이가 7살이죠. 육체적인 나이는 7이지만 그러나 왜 믿음의 나이는 큰 보다 떨어지 못하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또 바벨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별점에 같지만 그의 믿음의 나이는 그 보다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들지만 뜻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런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다시 한번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육신은 나이가 많아가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나이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믿음의 나이, 영적인 나이를 우리가 정말 청년 같은 믿음의 나이가 되면은 아마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골라서 택기해서 여러분들을 뭔가 정말 이 땅에서 더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금 눈길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눈길이 청와대가 있겠느냐, 국회가 있겠느냐 생각하니까 물론 거기 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하나 못하나 보시고 못하면 심판하시려고 아마 눈길이 거기까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는 이 가운데 주님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계신 곳에 임재하신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어요. 아멘. 우리 같은 기적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마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고 아멘. 기도 응답이 있고 아멘.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떠나가서 이력적인 분받는 이 어려운 때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승리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한 가지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강도사고시 시험을 볼 때 저는 이제 종신 79회인데 79회는 특별한 해예요. 강도사고시 시험을 3번 봤습니다. 하도 경쟁 심해가지고 부정이 있어서 한 번 시험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강도 시험을 3번 본 조금이나 교수인데 강도 시험을 볼 때 면접하시는 목사님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저는 그때 솔직히 대답할 준비를 못했어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나를 믿다 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제 교회를 섬기면서 고시고도 해보고 연도사 고시 또 목사 고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많이 봤잖아요. 면접을 보면서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다른 글쎄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거지요. 내가 은사를 받아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데 내가 했던 그런 대답하는 것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때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오늘 주님께서 나중에 그때 몰라낼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주시기 전에 다른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물론 세 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세 번 배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끼가 죽어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 힘없고 믿음 없는 고백이라도 들어주고 하는 말씀이니까요.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전에 내 양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는 아가페 사랑 아시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이 아가페 사랑은 정말 절대적인 사랑이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인데 베드로는 도무지 그런 사랑은 할 수 없어요. 큰 소리 치고 나는 죽어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은 어쨌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로 가족 사랑,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주님은 그 고백이라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또 주문지 또 물어요.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빌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도 받으시고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필요 사랑으로 물어요. 그러면 네가 필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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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목회자가 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은 다른 거 안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을 물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그 고백이 나올 때 주님께서 비로소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할 때 양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양물을 사랑하고 양물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양물을 진짜 주님의 신령으로 이렇게 먹이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때마다 생각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하는 말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은 문학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그래도 그는 정신까지 않고 아들 하나를 평생 동안 보따리 장수 이런 데 가지고서 아들을 키우고 잘 키우고 평생 오래 살았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여자가 평생 동안 혼자 그렇게 정말 자식을 키울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에 정말 남편이 자식을 꼭 잡아주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데이트하는 그 기억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아니야 그 주님의 그 남편의 그 기억이 제 자기 손을 꼭 잡아주던 그 기억이 너무 강력했어. 거기서 느끼는 남편의 사랑. 그래서 자기도 감사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마음 때문에 기코 남편을 두고 새로 시집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란이 없고 시련이 없고 어려워도 정말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잘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주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만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그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할 때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교회가 어려워도 지키고 또 교회가 어려워도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할 때에 여러분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성도들은 주님의 지체죠. 때로는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하지 못해요. 실은 교회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도 완벽하지 못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의 선생에도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 이 단계에 반영까지 올라가는데 이 땅에서 완전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성화에 이르지 이 땅에서는 목사도 그지요 목사도 뭐 실수할 수가 있고 그죠 또 장르도 술 먹고 장기 피울 수 있고 성들도 거짓말 할 수가 있고 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도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나중에 할 말은 많고 반직거리 많지만은 이제 좀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이제 중사가 되고 이제 돼서 어릴 때는 이제 영 밖에는 해군인데 해군 출신이십니까? 해군 출신? 제가 배를 많이 탔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마침에 퇴근합니다. 퇴근해서 이제 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사는데 한 번은 이제 일을 마치고 퇴근했어요. 퇴근하고 집 혼자 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 어머니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할머니가 옛날에 선산중앙교회 다니고 선산중앙교회 아십니까? 근데 일제에서 다니시는데 할아버지가 하도 핍박하니까 우리 할머니 성경책을 그냥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성경을 책을 할 때 한번 사서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세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는데 성경책을 그냥 타서 마시니까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일어났대요. 할렐루야. 그 할머니가 새벽 예수를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내력이 있는데 그 내력이 뭔가면은 엄치가 우리 집에 내력입니다. 아버지가 엄치, 어머니가 엄치, 오형제가 엄치.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에 아버지 노래 부르는 거 딱 한 번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언젠가 누군가 졸업식 때 노래 부르려고 하니까 동배가 같이 부르는 게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 노래 못 불러요. 우리 누나 형들을 다 같이 못 불러. 나는 못 불러요. 기적은 우리 아들이 노래 잘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또 목사고 사이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1학년부터 다른 목사 하는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찬양 듣고 헌일을 하는데 그래서 노래는 못 부르지만 나도 모르게 앉아가지고서 305장 305장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성이신 주군에 놀라고 그 찬양을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갑자기 그죠? 그 가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성이신 주군에 고마워라 부르면서 그 1절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들어오면서 성령이 일상가 되보니까 오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그 방에서 나 혼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배기하다가 그런 일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좀 불러주셔서 구원하셨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 그때에 어린 나이에 그때 정말 봄이 나고 혼자서 그죠. 혼자서 아마 군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가 타락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그때 받은 그 내 혼자 받은 은혜와 그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날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불러주시고 내가 누군데 내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구원해줬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정말 이건 거죠. 그냥 강권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강도를 부실 볼 때도 나도 모르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사실 제가 이제 목회 신학교를 간 아이까지면 20대니까 한이 너무 적죠. 얼마나 목회가 솔직히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진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약할 수 있고 특별히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저런 관련 어려운 생활을 다 다니고 그죠? 제가 지금 이제 은퇴 나이가 원래 은퇴 나이인데 은퇴 나이가 돼도 그죠? 또 목회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시 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90살까지 설교하게 없어서. 할렐루야. 90세까지.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고 더 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아멘. 도무지 이해가 되기 있는데 사람들이 70번 되면 딱 끝나버려. 여러분
인생은 70부터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니까요, 이제는 목사가 나이가 70대면요, 어색한 건, 이제 어색한 건 그냥 설교가 줄줄 나옵니다. 목사님 그렇죠? 이제 우리 목사님도 66세면 가는데, 그 정도 목회하면, 그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죠? 설교가 본문만 갈 때는 줄줄 나와요. 이제는 성경적인 지식이 통달했을 때고, 영적으로 많이 경험이 있고,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시키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70대도 그죠? 참 건강한 그런 시대인데, 딱 그만두고, 이제부터 놀자, 여행 가자, 하는 목사님 많더라고요. 강조를 하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은 믿음의 나이를 보는 믿음의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내 속에 죄가 넘치고 죄가 넘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전하게 되고 더 준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특별히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눈이 있어가지고 그 은혜를 나를 붙들어서 정말 수많은 관련 그런 것이 있어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지금도 더 열심히 열심히 저도 이제 나이는 그러겠지만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금요 기도에 그냥 한 시간을 그 숨도 안 쉬고 숨도 막 일주일 안 꺼내고 한 시간 정도 지었어요. 지금은 한 시간 정도인데 한 40분 정도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은혜를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니까 신학을 더 은혜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근본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예전에는 선택과 유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유기 버리기로 선택 안 하고 구원하기로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하고 동족에 다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여러분 다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택하여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의 효과적인 그러심, 다시 말하면 택하지 않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예수를 믿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단순하게 은혜 받아요. 감사하다. 특별히 옛날에 목장 갈 때마다 은혜 받았어요. 목장 갈 때마다 일부러 지옥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옥을. 예, 지옥을 생각하면서 지옥을 생각해요. 지옥이 그 뜨거운 물. 얘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있는데 제가 고생을 막 하다 보니까 그때 미국에 어떤 전도자가 있어가지고 치유 집회가 있는데 가니까 내 동생이 하루 답답이 된지 한 20년 됐나요? 지금은 미국에 집회에 가서 병정 고치고 오라고 돈을 350만 원 줘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때 단체에서 국민을 위해서 모집하게 돼요. 거기 가서 있는데 보니까 이제 같이 참석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솔직히 은사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가서 은혜 받고 이제 이렇게 보고 가고 이제 몸이 이제 믿어가 좀 돌아왔는데 한 번은 갔다 와서 며칠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예수사님이 가는
이제 옷가게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있어요. 그 무사니까 나도요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할 말이 없으니까 숨만하고 기도를 했어요. 한 1분쯤 지나가 손을 떼는데 그때 놀라 말하기를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갔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 천국은 이제 안에 문 앞에까지 갔대요. 문 앞에 가니까 스스로 알아가지고 천국 지옥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기획한 사람들은. 그런데 지옥을 보여주는데 그 지옥에 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못하는데 지옥에 가니까 조금 기름카마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넣었다가 뺐다가 기름카마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뼈가 밝아지고 자기가 알아가지고 뼈가 남고 그러고 나면 뼈가 남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나도 신기해요. 나는 너도 그거고 나는 뭐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 할렐루야. 그때 느낀 거는 믿음이 우리가 느낌이 없어도 할렐루야 믿음이지요. 기도할 때 느낌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때로 기도할 때 느낌도 없어요. 때로는 뭐 뜨겁고 큰 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 쪽에 가지 않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찬양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하면 우리도 정말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데가 되고 특별히 지금 나라 어렵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세도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우상에게 들어가 관심 많을 때에 정말 나를 부릴지라도 또 나를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또 다도바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 이름을 지을지라도 동들을 보내달라고 또 누구지요? 내가 결코 기도하기를 지은지를 범치 않겠습니다. 삼명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요? 진짜 이국자가 될 수 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정치는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어제 보면은요, 목사님들, 성경들 전부 다 정치 전문가, 그죠? 정치하면은 나는 솔직히 정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정치인 이름 잘 알고, 뭐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하면서 맨날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입만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 백성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고, 이 백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런 이 나라도 사랑하고 이 백성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지난주 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특별히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저는 이 기도를 대한민국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고 또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누가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의 것은 이 주인에 맡기는 겁니다. 저는 내가 이기지만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나의 주인대로 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면은 그게는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저주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 가정이 기고 가는 질병이 들어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세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려주세요. 우리 가정에 다스려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남편의 뜻대로 되지 말고 자식들의 뜻대로 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옵소서.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축복받고 잘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려주세요. 다스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이 나라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고 기획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한주사님부터 밤마다 교회에서 갑니다. 기도하면서 잠을 자고 도서관에 기도하고 그렇지 않는데 정말 기도하면 나도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한국에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주께 맡깁니다. 제발 다스려주세요. 여러분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대통령도 다스리고 간섭해 주세요.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국회의원도 국회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또 법조인이라고 마음대로 못하고 공무원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람이나 이름을 쫓아가면 간섭하셔서 그걸 나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 기독교 이것을 예식하면 알아주시옵소서. 그래도 자유시장 경제 또는 뭐 이런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쫓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나가주시옵소서. 제발 간섭해 주시옵소서. 어쨌든 한 역사님 같아요. 대통령 마음대로 뭐 하는 거지요. 미국 한번 갔다 그냥 계획하고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를 눌러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때마다 하나님 다른 걸 간섭하시고 특별히 믿는 걸 간섭하셔서 지 마음대로 못하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재명을 간섭하시고 국회의원들도 간섭하시고 여자도 똑같아요. 간섭하시고 또 법조인도 간섭하시고 특별히 목사들도 당도도 교회도 간섭하시고 솔직히 요새 보면요 정말 진짜 뭔가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기뻐하잖아요. 그런 생각이는 목회자나 교인이나 장로들이나 군사들이나 다른 것 같아요. 입에 생각 들어오죠. 뭔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람들도 이런 쪽으로 뭔가 어디 모르는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간섭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만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악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예수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거기다 할 것이 없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니까 그때 서울에 삼육산 창동 뒤에 그게 문산이 있습니까? 서울이요. 생각 안 나요. 이제 창동산이 뒤에 거기 밤마다 잘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문장도 가면은 놀란 건요. 비가 와도 올라가고 눈이 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어요. 기도하러 왜 갑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하러 갑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군대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런 지키는 건 군대가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용세가 대한민국을 지키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지키는 것은 대통령 군인 군이 아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 지키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큰 축복을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기도하시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성대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보면 좀 아픈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잘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은 손들 보세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90원 돌아가셨는데 진짜 아쉬워 죽겠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 믿고 잘 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기도
우리 집사람하고 제발 울면서 기도해라. 기도에 능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오래 살아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만큼 자식이 잘 되기를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대한민국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만큼 배가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보다 살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위해서.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에서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통일을 주시고 전 세계가 복음되고 나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영자에서 역사하시고 모두의 은혜가 되고 또는 도움이 되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두가 되어서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고 이백세기 구원하고 남북 통일되고 경찰이 살고 수많은 의원이 구원받고 한국교회가 제로되게 하시고 한국의 목사, 장로, 성도들이 거듭나고 제로되는 역사를 이렇게 여쭈옵소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식이 살고 구원받고 발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셔서 육구제 모임을 할 때 역사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응답 받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